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모세오경에 익숙해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마태는 모세오경의 패턴을 따라 구성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선포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가져온 것을 연상하도록 썼습니다. 여기서 산은 그리 높지 않은 언덕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서 평지에 서서 평지 수훈을 말씀하신 평지와 동일한 산 위에 평평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래서 산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것입니다. 3절.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은 내면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가난 모두를 포함하는데 겨우겨우 연명할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군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이 가난을 해결할 어떤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주어져야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사람만이 받는 복일까요? 또 그런 사람들이라도 그 상황이 해결되어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가난해져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하듯이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낮아진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부담을 가지고 내 어깨에 짐을 얻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생각하고 예수께로 눈을 돌릴 때 내 어깨에서 내 마음에서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상황이 나아져 복을 얻겠구나가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나로부터는 나를 구원할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복이 임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지요. 4절.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애통해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한 그 심정이죠. 회개는 나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죄성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기에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너의 처지를 애통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나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었는데도 나는 또 나아가 죄를 짓는 존재인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셨구나. 온전하게 해주신 거구나 하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나의 죄가 애통스럽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럴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5절.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낮은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런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새로운 유업,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6절.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배부름은 메시아 통치의 특징이죠. 예수님 사역 기간 중에도 예수님을 통해 상징적으로 경험됐습니다. 11절 12절.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하지요. 특히 박해의 내용은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언어적인 모욕과 악한 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내 대신 이미 핍박을 다 받으시고 값을 치르셨으니 외부로부터 핍박이 와도 이미 내 마음이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으며 기뻐하라는 것. 우린 그렇게 못하죠.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억압하고 절망시키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담대하고 순결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팔복 바로 다음 구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해 지역의 늪 지역에서 채취하거나 땅에서 암염을 캐내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소금이라는 것은 땅에서 채취하는 팔레스틴 특유의 소금 생산 방법을 반영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서 잘못 보관하면 염분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찌꺼기만 남아서 짠맛을 전혀 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쓰레기로 취급되어서 길에 버려지기도 했고 옥상에 뿌려 흙을 딱딱하게 굳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휴식 공간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버리어 밟힌다는 수동형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밟히게 된다는 뜻이고 또 현재형으로 쓰여서 항상 그렇게 밟힌다는 뜻이 됩니다. 15절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실내에서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인 등잔을 벽에 돌출된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안을 밝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냥이 없어서 불을 쉽게 피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에 등잔을 그 등잔대에서 내려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잔을 덮어서 빛을 차단하는 일이 없었지요.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세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지요. 소금의 짠맛은 음식에 들어갔을 때라야 그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빛도 그 주변의 어두움에 비추었을 때라야 그 진정한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기준에도 하나님의 기준에도 항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기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며 큐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와서 다시 시작하는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소금이며 빛인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